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권 464페이지 17장 양쪽 가로 이 르비딤 위기를 모면함. 예. 1권 464쪽이죠. 자, 여기 보시면 17장 제목이 나와 있죠. 르비딤 위기를 모면함. 문장을 만들면 여호와께서 르비딤에서 만난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다. 왜 모면하게 하셨냐 하면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럼 왜 그렇게 계시하시느냐? 언약하신 대로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그 근거는 창세기 37장부터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언약 자손이 번성하도록 하신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성과 그 다음에 보호와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는 거. 자, 그 다음 우리가 18장에서 볼 텐데요. 회중의 대열을 정비하죠. 그러니까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을 정비함. 대열 이러면 우리가 벌써 앞에서 나왔던 낱말이 하나 있었죠. 대열을 일반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개념 하나에서 벌써 그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교회나 또 오늘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자란 후배와 그리고 이제 또 타 지역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우리로 봤을 때는 뭐 가정교회 하나가 탄생한 거죠. 우리 기준에서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출발은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정교회라는 계시를 가까이 있는 포항성진교회 지체들과 동역자들에게 계시하신 사건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대열 정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15장 22절에서부터 18장까지 회중들, 하나님이 모아놓은 백성들의 대열을 하나님께서 정비하시는데, 이런 이 순서들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은 나타난 모든 사건에서 누구를 주어로 확인하는 거죠? 여호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17장 1절에 당장 나왔죠. 르비딤에 모세가 가자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보냈어요. 아, 너무 좋은 걸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금방 읽었던 말씀도 생각이 잘 안 나시는데, 그럼 다시 17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러면 누가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데려갔죠? 이런 구절이 있는지 모르셨죠? 근데 이런 구절이 들어오면은 성경 연결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99%의 사건들은 전부 인간이 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딘가의 한 단서는 누가 하신다는 것을 꼭 담아 두셨을까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걸 꼭 담아 두셨죠.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건 이제 애굽 백성들 올 때까지 다 쳤잖아요. 이제는 광야 40년
동안에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글쎄 뭐 상세한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에 갔다 하더라도 홍해 앞으로 데려가는 것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누가 데려다 놓은 거죠? 여호와께서 데려다 놓으신 거고, 지금 이 물 있는 곳으로 가서 장막을 치도록 하면 좋은데 물 없는 곳으로, 그 누구의 명령 따라서 갔다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간 거죠. 그럼 이 경우만 그럴까요? 전부 다 그럴까요? 전부 다 그런 거죠. 이런 짧은 한 구절이 성경 전체의 사건을 아우를 수 있는, 이걸 이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모아갈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들이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말은 안 가면 안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연적인 것이고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말로 보면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절대 주권적인 방법,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을 우리가 주로 주권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절대 주권성이 여기에서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그다음 2절 한번 볼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물을 주어 마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참 이 사람들 얼마 전에 그 어딥니까? 그 오아시스도 만나게 해주고 거기서 쓴물도 달게 해서 이렇게 마셨거늘, 이렇게 또 며칠 힘들다고 모세를 원망하면 안 되죠. 맞죠? 우리는 적어도 안 그러잖아요. 우리처럼 늘 자빠져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야지. 이 참, 예.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대로 누구 탓을 하게 합니까? 이거 1, 2절을 정리하면 되잖아요. 아까 1절 물이 없는 곳으로 누가 보냈습니까? 여호와가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시키면 모세에게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린 거잖아요. 누가 남을 원망하게 합니까? 맞습니까? 예. 그 사람에게 여호와가 원망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마음만 잘 먹으면 그 원망하게 하신 여호와가 탁 들어오죠, 이제는. 생각나게 해야 된다는 말은 권사님 안 들어온다 이 말인가 봐요. 이 말씀이 이런 부분만 아니에요. 이게 성경 권위라는 게, 성경 권위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서 물 없는 곳으로 데려다 놓고 지도자를 불신하게 하셨다라는 걸 딱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권위라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요. 야, 이거 오늘 강조해야 되겠다. 포항성전교회 가서. 두 번째는 진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해도 여호와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전적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다 이게 인간이 나름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할 리가 없다. 성경은 그야말로 신의 자기중심적인 기록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말씀이 넘어지게 하고 세우게 하는 경우가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1번과 2번이에요. 거기에서 사람이 어떤 교훈을 취하거나 어떤 자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면 사용하도록 써먹는 거죠. 그냥 그 말씀을. 저 같은 사람이 특히 그러죠. 야, 요거 강조하기 좋다. 오늘 서론에 쓰기 참 좋네. 말 안 해도 여러분 온몸으로 딱 몰려와요. 아, 오늘 이 서론으로 가면 5시간 강론할 때 전체 주어로 봤을 때 괜찮겠다. 이걸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미 들어와 있어요. 거기서 더 버려두면 말씀을 알긴 아는 것처럼 했지만 누구 중심에서는 허락하지 않아요. 누구 중심으로 오도록? 여호와 중심으로 오도록 하진 않아요. 말이 서툴고 내용하는 부분이
단편적이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 구절만 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투정하게 하시고 지도자도 불신하게 하고 그 모든 증거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당신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맞다. 그게 믿어지게 해주시면 말씀으로 뭐 한 거죠? 세워주신 거예요.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잖아요. 자, 우리 좀 허겁지겁 왔으니까 좀 실없는 소리 하나 하고 또 계속 볼게요. 요즘 그 뇌과학자 강의를 제가 이렇게 듣는데요. 그 EBS나 서울시 그 교육청에서 이렇게 실시한 데서 왔는데, 그 기존과는 달리 이 뇌과학, 그 이제 현대 뇌과학자의 주장이 뭐냐면, 뇌는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다. 모든 것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게 되어 있다. 해석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뇌가 10% 가능성 있는 것을 50% 이상 잡고, 아이가 태어나서 천재일 것 같다는 것을 1%, 10%만 봐도 50%로 부풀리고, 그런 행동을 아이가 한 번만 더 하면 우리 애는 뭐다? 이렇게 하도록 뇌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단지 과거에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사람에게 생존에 도움이 되도록 해준다,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걸 평가를 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뇌는 근본적으로 구조화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전체를 본다 그러잖아요. 전체를 본다라는 게 여러분 누구의 이 시각이에요? 창조와 심판을 다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 과학을 통해 가지고 언제 세상이 만들어졌고 언제 망할 건지 그 전체를 다 보겠다는 것은 누구의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뇌과학자의 말은 인간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뇌가 그게 엄마 뱃속에서부터든 조상 대대로 내려오건 간에 상관없대요. 근데 그거는 좀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그 혈통을 따라서 뭔가 전해지는 게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 말로는.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모든 지식이 총동원되어서 누구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예측한다?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내가 연구가 수업 준비가 강의 준비가 좀 덜 됐지만 이 한 구절만 가지고 5시간 강의 준비할 때 전체 그림을 짜는 데는 이거 충분하다 이랬을 때 뇌가 자기중심적으로 작동한다라는 말은 그 가능성이 10%밖에 없는데도 몇 프로 확신을 준다는 얘기예요? 100% 확신을 준다는 거죠. 그런 구조가 뇌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와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맥락에서 제가 그 사람 말에 공감한 건 맞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세워주고 무너뜨린다. 기도는 무너뜨리더라도 버리지 말고 하나님 기억나게는 해주세요. 이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배수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 이 선만큼은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열흘기를 40년 돌린다는 말은 어느 지경까지 언약 자손을 버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일까요? 어느 정도까지? 언약 자손이 아닐 만큼 버린다는 거죠. 40년 동안. 근데 40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출애굽했던 백성을 뭐 해버렸으니까? 둘 빼고 다 죽였으니까. 그럼 현상적으로 볼 때는 자손 언약이 뭐 된 거죠? 끝난 거죠. 끝난 겁니다. 자손 언약이 여러분 끝났기 때문에 아쉬울까요? 그러한 섭리를 하는 여호와가 기억이 안 나는 게 더 안타까울까요? 후자입니다. 지금 성경 신학의 공부는 이 후자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가 조금 꽤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꽤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 말은 결국 성경을 성경의 그 순서대로 공부함으로써 성경 몇 부분도 기억 못하는 뇌 주제에, 그런 주제에 교회 상황을 전체를 두고 내가 평가하려고 달려든단 말이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선생님, 저 학생, 이게
정작 성경은 한 장 펴고 몇 가지 사건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이 뇌를 가지고, 이 상황을 가지고 그걸 많이 자각하시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시간들을 차분하게 보내는 저분이 참 인간적으로 많이 변했구나. 이럴 때 안 나서네. 공부 얘기를 하신다. 참 놀랍다.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 그분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전 저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한번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 다음 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누구를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 기독교인들의 죄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죄가 있고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죄가 있고 이게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어떻게 집사님 그럴 수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 왜 그런 집사를 내 마음에 안 들게 해놓았습니까? 이 말 아니에요. 바로 여기 있는 대로 누구를 시험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시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한다는 게 좀 쉬운 말로 여호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해준다고 했으면 한번 지켜볼까? 해주는지? 홍해는 건너게 해줬네? 그런데 뭐야? 왜 쓴물로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태도가 여호와를 이렇게 팔짱을 끼고 뭐 하는 거예요? 어디 한번 글쎄 뭐 구해준다고 하니 구해줬네? 근데 한번 더 지켜볼까? 우리 왜 애들한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이번에는 잘한다. 한번 더 지켜볼까? 사람 간본다 그러잖아요. 어디 한번 지켜보자.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갖다가 이 상황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행위나 태도로 봤을 때는 전혀 여호와의 언약 자손이라는 사실을 주장할 만하거나 또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17장 지나서 18장을 지나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뭐가 나타나죠? 신의 산 언약이 나타납니다. 이 법이 나타나요. 그럼 이 법을 지키라고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인간에게 태어나면서부터 그 본성에서 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3절에 보시면 좀 덥네요. 제가 이 윗돌이 좀 벗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함에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모세 입에서는 무슨 설명이 나왔죠? 너희들이 누구를 시험한다? 여호와를 시험한다. 그럼 이 말은, 백성들의 이 말은 이 말 하기 전에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는 이 말은 누구를 부정하고 누가 마음에 안 들다고 정죄한다는 것을 이미 밝혀주죠. 여호와를. 이렇게 돼요. 여호와를. 이게 여러분 가정생활과 가정교회와 모든 교회 생활에서 언약 자손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필연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원망과 어떤 탓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누구에 대한 대적이 돼버리죠. 그리고 이걸 신약교회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자들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가 그런 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당을 짓죠. 그 당을 지은 무리를 뭐라 그러죠? 요한 1, 2, 3서에 가면, 계시록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죠.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은 천년왕국 다음에 죄 없는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회복된 에덴 동산, 그야말로 천년왕국을 누구에게 또 맡긴다 그러죠? 사단에게 또 맡겨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이 땅에 육의 몸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를 세워놓는다는 말이 참 이게 단순하지만 참 어려운 말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다 말씀 안에서 같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시면 참 좋은데, 우리가 봤을 땐 세워놓고 그렇게 하시면 인생 얼마 살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서 우리 만족을 어느 정도 누리게 합니까? 아예 못 누리게 합니까? 못 누리게 하죠. 왜냐하면 그걸 누리게 되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머리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 말로 말하면 아주 슬픈 것도 마음 놓고 슬퍼 못해요. 왜 그래요? 그 일을 누가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뻐하려고 해도 오늘 내가 한 통 쏜다. 야, 오늘 정말 나한테 좋은 일이 나한테 벌어졌다. 근데 이것도 안 돼요. 왜? 그걸 누가 줬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 상황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내려갈 수도 없고 마음 놓고 올라갈 수도 없는 그 곳곳에 누구의 존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대충 둔 게 아니라 수백 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거기에 덫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 덫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넘어져서 아차, 누구를 잊었구나, 여호와를 잊었구나, 여호와를 생각나게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왜 이런 인간 본성을 줬느냐,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대력하는 이 본성을 줬느냐, 뭘 깨닫게 하려 함이라?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자, 좀 더 한번 가서 보시자고요. 자, 17장 4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모세가 명을 따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백성이 마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누구나 똑같아요. 예, 물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모세한테 달려드는 자나, 또 지도 잘합시고 그 상황에 직면해 있는 모세나 무엇을 상실한 거죠? 여호와라는 주보를 상실합니다. 그럼 아까 우리 17장 1절이 시작할 때 누구의 명령대로 그렇게 한다 그랬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러면 맞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기억나게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나 모세라도 뭐 하게 돼요? 누구 주어가 나와요? 내가 이제까지 했는데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심할 사항인가요? 우리의 본성인가요? 본성이죠. 뭔가 계산해야 됩니까? 이미 와 있습니까? 이미 와 있죠. 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무슨 눈요? 죄인의 눈요. 그게 여러분 무슨 남에게 호통쳐서 죄인의 눈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걸 누가 누구에게 죄인의 눈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훈계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자, 5절. 여호와께서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그때 주면서 너가 마음 놓고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 그랬죠? 내가 싸움이에요. 보면 지금 이 장면은 모세가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니고 진짜 내가 이러는 거죠. 내가 할 거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뭐하였다?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누구를 시험하여?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을 탓하는 게 누구의 존재가 마음에 안 들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지금 이렇게 해가는 게 내 마음에 안 들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이럴 거면 나타나지 말아라. 차라리 이럴 바에야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고기나 실컷 먹게 하고 죽게 하지. 뭐하러 여기 데려왔느냐. 이게 모세에 대한 말과 누구에게 향하는 말이 다르지 않다고요? 같은 말이라고요? 여호와께 향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자녀들한테 무슨 말을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존재죠, 우리가. 그죠? 이걸 보면 교회는 더 말할 나위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교회는 그래도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되도록 교회에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 기반을 두고 법을 만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말씀으로 되지 않는 것을 뭔가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7절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면 목적이 나오죠. 그럼 여호와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여 가시는 일이 누가 계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걸까요? 여호와가 존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신학에서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 계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의 존재 계시. 더 길게 말하면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의 계시. 신학적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의 계시. 그러면 그 계시의 실체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집중시켜 놨고요. 성경신학의 지난 말씀운동 40년 역사로 보면 그렇게 기록한 진리의 성경 권위를 드러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된 말씀 자체만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만 좋아하고 그게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던 지난 역사가 자꾸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뒤로 물러갈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곡하게 하지만 명령을 하지 않고 그냥 간곡하게 차분하게 입만 열면 드러난 이 말씀의 권위가 믿어지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가 아니라 계시다. 그걸 줄이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 계시. 여호와 계시.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 데가 없다는 것을 계시하는 것. 이게 여호와 계시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게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었더라. 그러면 모세나 백성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바닥을 다 드러내셨어요. 지도자다 백성이다 할 것 없이 누구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좀 더 우리 경우로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바에야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줄 그런 여호와는 필요 없다. 이거의 본성인 거죠. 본성인 거죠. 우리가 하는 말로 보면 어떤 말이냐면 배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근데 그 말 자체가 말씀이 세워주지 않는구나라는 걸 고백하는 경우로 보시면 되죠. 저도 그런 생각이 몰려온단 말이죠. 아직도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됐나? 누가? 아직도 이런 것도 정리 못했나? 누가? 내가. 그게 여러분 하나님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부인으로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말씀이 세우고 넘어지게 하는 이 역사가 매우 엄격하게 지금 진행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하나님 해 가시는 일로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된 그 가정교회의 절대 주권적인 그리스도가 거기에 머리 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사람이 어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일이 얼마나 이게 엄격하냐 하면 사람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돼. 이것도 여러분들 누구 좋을 대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지만 내가 세워야 돼. 이러면 뭐 성경신학하고는 거리가 먼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심경을 줘서 말씀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존재를 기억나게 할지 그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방법 위입니다. 늘 오아시스 있는 대로 데려다가면 참 좋죠. 40년 동안 편안하게 지내다가 더 좋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진짜 우리 욕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계신다는 것을 확증해 줄 수 있는 길, 그 길을 여호와께서 섭리해 가신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그럼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이 기록이 있었으면 그 다음 내용에는 누가 계신가라는 걸 보여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보여준다는 것은 아까 모세나 백성들이나 전부 다 누구를 이미 부정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필요 없다. 여호와가 이렇게 나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약 자손으로서 당연히 들어야 될 찬송에 대한 여지는 아까 전부 다 끝을 내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누가 당신의 계신 것을 이제 확증해 주셔야 되죠? 그 방법이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아말렉과 싸움에서 모세가 팔 들고 있어서 이겼다는 거 수십 번 들으셨죠? 그 사건 앞에 르비딤의 백성들이 원망한 사건하고는 연결을 못했죠. 단편적으로. 모세가 이렇게 팔 들고 있을 때는 이기고 내렸을 때는 지더라. 그래서 돌을 이렇게 받쳐다가 아말렉하고 전쟁에 승리했다더라. 그래서라고 해버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 앞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적어도 여러 가지 사건이 묶이면서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아침의 사건, 점심의 사건, 저녁의 사건이 묶이면서 누가 계신다라는 걸 깨닫는 이 생각의 구조가 만들어질까요? 여호와가 계신다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볼게요. 7장 8절에 때에, 자, 이 때를 어떻게 풀면 될까요? 어떻게 했을 때에 1번 모세와 백성이 원망했을 때에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2번 여호와께서 백성과 모세를 여호와의 존재를 부정하게 했을 때에 2번입니다. 때에 이랬을 때 여러분 아까 1번 했을 때 아니요라고 대답 안 하셨잖아요. 왜요? 우리에게 익숙한 게 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면.
때에 이랬을 때는 누구 주어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여호와 주어가 들어가야죠. 그래야지 이게 바른 연결이 되지 않겠어요? 그 여호와가 보실 때 모세든 백성이든 전부 언약 자손으로 전혀 어떤 본질, 어떤 상태도 아닐 때에 이렇게 보면 되죠. 아닐 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에 네, 있다. 내가 존재한다. 자, 때에 이런 접속사 중요하죠.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미딤에서 싸우니라. 하는 행동으로 보면 아말렉한테 전쟁에 이기면 좋습니까? 대패시키는 게 좋습니까? 역시 이 포항성전교회 사람들은 온정적이에요. 아주 마음이 넓으세요. 그래도 봐줘야지 하는 그런 눈치인데 저는 아니에요. 이거 몇 사람만 남겨두고 다 쳤어야죠. 자, 여러분 이게 실제로 설명이 잘 안 돼요. 주석에서. 뭐 했는데 뭐 했기 때문에. 범죄했는데 뭐 했어요? 범죄했는데 승리하잖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면 범죄해도 승리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다른 데서는 범죄했을 때 뭐 하는 것도 나와요. 패배하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그 주어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자 여기 나오네요. 이제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 경우로 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일을 어떻게 보면 깨닫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아직 전쟁이 끝이 안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능력.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게 모세의 손이 그렇게 합니까? 여호와의 지팡이, 여호와의 능력이 그렇게 해주십니까? 후자인 거죠. 왜요? 백성들이 모세가 여호와가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니까.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 한다?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극한데 집어넣었다가 꺼냈어요. 이제 좀 숨을 돌리게 해주시나? 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같은 문제로 고민하게 하지? 왜 이렇게 이것이 항상 모든 순간에 말씀 듣는 기쁨까지 다 빼앗아가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이 답이 오늘 보면 분명하게 나와요.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내 머리를 맑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존재를 누구 방식대로 알게 하는 데 있어요. 여호와의 존재를 여호와의 방식대로 알게 하는 데 있어요. 또 하나는 성경신학에서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 가야 가능해요. 안 그러면 그거 깨닫고 한숨 돌리고 또 며칠, 몇 년, 몇 수십 년을 말만 가지고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 가지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존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 존재하신다는 거, 알려준다는 거, 그걸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누가 해가신다고요? 여호와께서. 14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한다고 했을 때 모세와 백성들이 했던 행적을 기록할까요? 여호와 중심에서 여호와가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시를 기록할까요? 그건 후자인 거죠. 후자인 거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따라가지 않으면 일상사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 예를 들까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고 85년부터 2004년까지였으니까요. 19년 동안 동고와 열정을 쏟았잖아요. 신학 공부한다고 2009년에 가서 12년 동안 했잖아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한 철학자와 한 사상가의 생각을 거의 매일 생활이 그거니까 그거에서 논문 빨리 쓰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거 앞에 20년 뒤에 10년 넘게 33년 34년 하는 동안 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받고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고 나라를 보고 세계를 보게 됩니다. 이게 머리 구조가. 뭐가 탁 오면 제가 그 논문을 전공한 자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니체라는 철학자를 전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물을 거 아니에요. 니체는 이럴 때 세상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 한 20년 공부했던 걸 그 순간에 뭐 합니까? 내가 전공자니까 다 풀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틀로 세상을 보고 그 다음에 뭐 그 자연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똑같은 방식인 거죠. 그래서 스물 몇 번째 책 가운데 뭐 10번째 혹은 11번째 책 어디쯤에 저런 얘기가 나온다. 이것까지 내가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언약대로 성취한다는 것만 알고 성경 본문에 서너 가지에 엮어내는 것도 머리에 안 들어있는데 그게 주어지는 현상에서 여호와 중심으로 그 나름 복잡한 내 삶을 여호와 중심으로 엮을 수 있을까요? 저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공부 방법의 혁신이라는 게 굉장히 강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자도 지금 매우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뭐 저는 저 말할 나위 없고요. 그래서 어떤 시간을 보내시는 것보다 전달해드렸던 이 강의를 지금은 좀 천천히 나가니까요. 확인하시고 그 내용들에 대한 읽으면 금방 잊어버린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해본 것을 남에게 의미 있다고 말하는 것하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의미 있으니까 해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내 기준에서도 그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다르죠. 자, 14절. 여호와께서, 읽었죠? 15절. 모세가 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러면 누가 원망하게 해서 누구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원망하는 상황으로 인도해 놓고 여호와께서 명령해서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분명히 살아서 존재한다.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전쟁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는 백성들을 뭐하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여호와 니시. 또 16절에 보면 이렇게 확고하게 그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누가 맹세하기를?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그러면 오늘 17장 1절에서부터 지금 16절까지 결론, 처음과 과정과 결론이 다 나왔네요. 어떤 방법으로 시작했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집행하시는데 여호와를 뭐하게 합니까? 원망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존재를 뭐예요? 부정하게 합니다. 저렇게 존재할 바에야 나한테 필요 없는 신이다. 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그걸 모세든 누구든 백성이든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어떤 것도 여호와의 백성이 될 만한 언약 자손일 수 있는 걸 꺼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게 합니다. 그런데 심판받아 마땅한 이들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아말렉 군사들로부터 뭐하게 하세요?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여호와 니시. 그리고 여호와는 또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내가 대적들을 내가 앞으로 싸워갈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패배했다? 함부로 우리 방식대로 전쟁을 안 한다?
우리를 무장시켜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해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이 처음과 마지막이 17장 내용요. 르비딤의 위기를 모면한 내용에 이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이 흐름은 너무너무 여호와 계시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누가 승리하게 하셨냐면 여호와가 승리하게 하셨죠. 그러면 앞으로 민수기에 가서 나타나는 항모를 짓는다, 대열을 정비한다 했을 때 그 군대라고 하는 것 앞에 누구 주어가 붙을 수밖에 없죠? 여호와의 군대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시키고 애굽 그 군대들을 수장시킬 때 그거 백성들이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실제로 앞에 대적이 나타나서 그 대적을 누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뭐합니까? 쳐 없애고 여호와께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는 너네들 싸우고 어떤 경우는 어떤 대적만 내가 싸운다 이런 말씀일까요?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신학교회의 싸움은 예수님이 뭐 칼과 창을 어디 가서 좋은 거 가져다가 사람 죽이면서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지금은 이 모든 여호와의 깃발이다, 여호와의 전쟁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이 뭐하고 관계가 될까요?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예리하게 칼과 창으로 만들었느냐. 그 에베소서에 기록한 대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게 전부 무슨 내용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내용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내용을 연결하면서 성경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연결을 해야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이 권사님 이 셋을 실체가 이분들이 교회의 지체인데 교회의 지체를 지체로 연결하는 논리가 세상에 오랫동안 알고 있던 분 이거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된다면 이상한 거고. 그러면 전혀 다른 연령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른 그 세 분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의 지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고리는 세상에 없는 거라면 어디에서 그 연결고리가 나오겠어요? 진리 연결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꼭 해주시길 바라고 또한 그런 쪽으로 공부 방향들이 많이 가고 있어서 참 기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중고등부부터 될지 뭐 대학부부터 될지 성경신학을 어렸을 때부터 전문적으로 이 내용에 이걸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만 해도 이게 수천 가지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동그라미까지 넣는다면 이게 한 1000가지가 돼요. 근데 그 들어있는 내용을 3가지만 넣어도 미니멈 3000가지입니다. 3000가지나 되는 사건들을 누구의 존재를 확인하는 공부로 여호와의 존재를 확인하는 공부로 여러분 이게 몇 년 가지고 될까요? 이게 힘들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5살 때부터 시키잖아요. 그 회당에 데리고 가서. 예. 여러분 뭔가를 하자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몇 가지를 연결해도 이렇게 성경의 권위가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말하고 있는 저를 세우게도 하고 뭐 하게도 해요? 넘어지게도 해요. 여러분 들을 때 얼마나 사악합니까? 저건 아직까지 나한테 해당 안 돼. 저거 뭐 여러 번 봤는데 저 정도는 내가 이미 하고 있을 거야. 아까 뇌가 누구 중심적이라고요? 이 총명한 뇌가 내 중심적이라. 맞잖아요. 그죠? 로마서 7장이 그거 보여주잖아요. 로마서 7장에. 한 법이 사로잡아 갓을 본다는 도다. 그게 바로 욕심 가운데 모든 지식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쓰게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17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는 확인을 누구 중심으로 했죠? 여호와 중심으로 했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 그렇게 확인하고요. 그 사건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딱 생각을 하시면서 이 제목을 한번 보세요. 회중의 대열을 정비함. 그러면 아까 모든 내용들을 여기에다 다 담을 수 있죠.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을 정비하시는 방법, 또 정비하시는 과정, 그리고 정비할 때 어떤 사건을 벌일지, 또 마무리할 때 누구를 데려다 놓는지, 그거 일체 전부 누가 하세요? 여호와께서 하시죠. 그러면 아까 그 사건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이 제목만 봐도 기대가 생기는 거죠. 아, 저기에서 아까 분명히 여호와께서 당신을 부정하는 모세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그렇다면 회중의 대열 정비는 반드시 누구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뭐라 부르냐 하면 일은 진행되지만 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일에 빠진다는 말은 누구 이름, 누구 주어가 들어간다는 걸까요? 내 주어, 우리 주어가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 이걸 제가 안내를 잘했기 때문에 서고 넘어지, 그게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성경 권위가.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권위가 그렇게 해요. 지금 우리는 그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그렇게 수립하고자 했던 성경 권위를 1.1핵이라도 수천 가지 사건 그 순서대로 놓고 그대로 따라가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 허락하셨다고 봐요. 과거에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예. 차 한잔 하시고요.